주님의 사랑 속에 거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원 속에 유하라. 그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원 속에 유하라. 주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열심으로 받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감사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진리를 고백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목소리로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나의 길에 등불이 되시며 나의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죄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필요한 동역자들과 돕는 손길을 끊임없이 보내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준비 중인 여름 성경 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에 위해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시간을 통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소가하는 우리 교역장님들과 교사님들을 위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드린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마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 치유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만한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의 여정 17번째 말씀,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같은 단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냥 복보다 조금 더 스페셜한 복 같기도 하고 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명백하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동사이며, 그리고 복은 그 복을 빌어준 그 복,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억해 두시고,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받는다 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유명한 그런 분수대에 가면 동전을 꼭 던지죠. 근데 꼭 유명하지 않아도 그냥 분수만 보면 던집니다. 동전을. 혹시라도 여기에서 작은 복이라도 건질까 해서 분수만 보면 괜히 이렇게 동전을 던지는, 요즘에는 카드도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복이라는 글씨를 빨간 글씨로 써서 거꾸로 부적에 써서 거꾸로 붙이기도 합니다.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붙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험에 잘 붙으라고 아침에 끈적끈적한 것을 먹습니다. 떡을 먹든지 엿을 먹든지 학교 문에 붙이든지 어쨌든 잘 되고자,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때로는 돼지 머리도 어디서 구해다가 이렇게 지폐를 똘똘똘똘 말아서 어디에 끼죠? 콧구멍에다가 딱 끼워넣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 토끼발을 잘라다가 이 토끼발이 럭키 찰미다 하면서 이렇게 달고 다니기도 하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복을 찾아다니지는 않아도 복이 오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를 했고, 내년에도 분명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이라는 것, 매우 복잡한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를 축복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제가 여기서 큰 신학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비밀인데요. 살아가다가 그 어떠한 것에도 궁금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의문이 생기게 된다면 그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리는 질문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사람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질문이 생긴다면, 의문이 생긴다면 그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보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부터 말세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이고, 창세기 가장 첫 번째 장은 1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복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처음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셨다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은 무엇이었죠?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22장인데요. 22장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언급하여 주십니다. 2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시면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고 또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아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의도하신 그 원래 의도한 복을 마지막 순간까지 회복하시는 전체적인 굉장한 중요한 주제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그 복을 회복해 가시면서 마지막 때 그 복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들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복, 창조를 하시면서 주신 그 복과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회복하실 그 복,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과정을 무엇을 통하여서 그 복을 회복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름 아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며 복을 회복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인을 처음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을 큰 민족으로 삼으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1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이 목적, 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축복의 목적이 있는데 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의도하셨던 그 복이 죄 때문에 우리의 손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 복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얘기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그냥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합니까? 이게 뭐 귀가 복스럽게 생기면 복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몸의 육체 일부가 이렇게 복스럽게 생기면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학위가 뛰어나고 학위가 많고 재능이 뛰어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좋은 가정이 있고 많은 것을,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 일컫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너 복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면 복받은 사람이며 건강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복을 삼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증거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증거하신 그 말씀 속에,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 속에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세상의 복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예 정반대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이 형용사만 봐도 어떻게 가난하고 어떻게 굶주리고 애통하고, 애통은 너무나도 슬퍼서 가슴을 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고 어떻게 박해받은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은 이 세상에 기준한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많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의 근원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도 딱 그 내용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이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하시죠? 왼뺨도 돌려대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기도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들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였다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권면하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너희가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원수들까지도, 우리의 삶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배달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올해 초에 메릴랜드에 큰 정말 이래 없는 그런 얼음이 덮인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월에 정말 온 세상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달이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차들이 얼음길을 잘 못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배달을 못 했는데 어느 날 좀 그 얼음이 녹았을 때 여전히 배달차는 가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 아마존 소포를 배달해주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어느 아주머니께서 저희 뒷집 배달 오신다고 이렇게 얼음길을 헤치고 오셔가지고 배달을 하시다가 차가 스톱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웃하고 저하고 그분 미니밴을 이렇게 막 빼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웬만하면 정말 이 아마존 트럭도 오지 않는 이 얼음길을 이분은 뭐 때문에 이 작은 소포를 위하여서 이 얼음길을 오시고 또 이렇게 차가 스톱되는 그런 위험 부담까지 안고 이렇게 깊은 속으로 들어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내가 싫어도 내가 불편해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신 그 분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우리의 사명도 그냥 우리만 행복하고 내가 좋은 것으로 내가 편한 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달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워도 심지어는 그 길이 위험하여도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였을 때 빠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멋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가 그 복을 너희만 그냥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복을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너희가 축복의 통로로 삶을 들여라라고 하셨는데 그 통로를 우리는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복을 주고 복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신앙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가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많이 나누지만 사실은 우리 주위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굳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나면 껄끄러운 사람들, 대하기가 불편한 사람들,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박해를 하더라도 기도하여 주면서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 우리의 분명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모습만이 아니라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사명, 오케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오른뺨을 치는 사람 왼뺨도 쥐어가면서 박해를 할 때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도무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의문이 있을 때 어디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모든 의문들이 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의 밖으로 표출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티백, 마시는 차를 보면 이게 티백 안에 있는 그 티가 찬물에 들어가든 뜨거운 물에 들어가든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 그대로 맛있는 차로 이렇게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에 들어 있어도 그냥 시원한 대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나오게 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거운 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들어가기 싫은 그 뜨거운 고난의 물,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으셨을 때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우리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변화로고 노력을 하여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여도 우리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본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찬물에 있을 때는 시원한 대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물에 우리를 인도하시면 뜨거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들까지 축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우리의 복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줬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5가지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다,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 5가지 마음의 그런 요소들, 5가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분모로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손에 비유하였습니다. 손은 손가락이 몇 개 있죠? 5개가 있지만 이 5개가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손바닥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이 5가지가 있지만 다 하나의 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 안에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잠깐 이 5가지 마음 우리가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 마음을 같이 하고, unity of mind.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같이 하려고 하여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문구가 사용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2번째 손가락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정하며. 우리 2번째 손가락은 동정하며입니다. Sympathy, have sympathy towards one another.
두 번째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가락이 손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동정하는 마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가 또 우리 교회의 성도가 슬플 때 그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아플 때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였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였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의 부정은 어떻다고요? 강한 긍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듯이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함께 하시고 동정하시고 공유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없던 동정의 마음까지도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은 같은 마음으로 하여서 동정하며, 세 번째는 무엇이죠? 형제를 사랑하며. 세 번째 손가락은 형제 사랑입니다. Brotherly love.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누구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두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모두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함께하기 싫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지연이 너는 너무나도 죄악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의 거룩함에 정말 너무나도 먼 너희지만 나는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부끄러워 아니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같은 혈과 육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쏟으신 그 몸과 피를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공유한 우리들이 한 형제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한 형제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공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손가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8절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tender hearted.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서로의 잘못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섯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겸손하며 humble mind.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내 마음은 겸손하기 때문에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짐을 그에게 스스로 짊어지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짊어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야만 가능한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 속에 없는 겸손까지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겸손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도 없고 겸손하지 못하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지만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 교만한 모습이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나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내가 더 주목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겸손함을 묵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10절 말씀부터 쭉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너희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하여서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하시죠?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라. 우리의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밖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몸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구멍은 두 개죠. 우리 뒤,
그리고 우리의 입인 우리의 앞. 뒤로는 우리가 축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는데, 이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복들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죠? 우리의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입으로는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하는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가득 채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절대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건들면 시원한 곳에 넣으면 아름다운 정말 콜브루와 같은 시원한 커피가 나오고 또 뜨거운 물에 넣으면 향긋한 차가 나오는 그런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원한 상황 속에서도 뜨거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은 필요한 양식 주를 제하리 태양이 뜨고 날이 졌는데 주를 제하리 나 주를 제하리 길과 진리 생명이신 마르지 않는 생명이신 주는 많은 하늘까지 주 곁에 거하게 하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들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